그래서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브라만들 중에서도 브라만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세계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배우느냐면은 해석되어 준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명품 인간과 그다음에 명품답지 못한 인간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하품 세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을 누가 결정해 주느냐 하면은 베다라고 하는 성전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베다에 대한 성전을 권위를 인정하면은 우리는 이 생각으로부터 전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회가 수천 년 동안 지배적인 사고 틀을 유지해 주었지만 그것이 정당한가라고 되묻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생각이에요. 생각의 출발은 그것이 정당한가라고 묻는 거예요. 정당한가? 묻는 것. 이 물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만일에 브라만 신을 부정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브라만 신이 있다 하면은 세계를 이렇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 성전인 베다에 대한 권위부터 우리가 물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함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자, 우리한테 가장 권위는 뭡니까? 한국 조계 중에서 제일 권위는 조사예요, 조사. 우리 조사선이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대해서 의문을 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우리 선정으로 말하면, 조사선이 정말 정당한가라고 묻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으면 너무나 당연하니 조사님들의 가르침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정당하다는 말도 아니고 이와 같은 물음을 내가 한 번이라도 제기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전통이죠. 자, 우리 선종에는 뭐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지금도 선지식 분이 계시고 또 바로 조금 있어도 선지식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훌륭한 스승들이에요. 자, 권위는 이제 배제된 거예요. 권위를 배제한다는 게 아니고 그 권위가 주는 것이 정말로 정당한가라고 물을 수 있는 힘이 자기한테 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딱 가서 은사 스님이 이 시대의 가장 선지식으로 딱 나와 있는데 그 스님 앞에 가서 스님 생각이 정당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훌륭한 스님 제자가 되면은 학파가 형성돼가지고 우리 스님파, 누구 스님파 돼가지고 그쪽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스승의 권위가 진리를 항상 말해 주는가라고 자기한테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이 다 다른 것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직기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됩니까? 조사 중에 조사인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당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다. 아직. 정당하느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 세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이야기다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충분히 부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 이해하고 또 숙고돼서 학습하고 못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 옷을 입는 순간 나의 후광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부처님 후광을 무시한다든가 뭘 하게 되면은 밖은 말해서 나의 존재가 무시된 것과 똑같기 때문에
후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기도 전에 이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 말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 부처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받는 이야기가 뭡니까? 42장경 보면은 100만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보다 무심도인 한 사람한테 공양 올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라고 하는 권위가, 부처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조사스님들은 바로 뭘 했느냐? 한번 봅시다, 이거 봅시다. 과연 부처님 당신이 그만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가 조사스님들한테 대해서 묻지 못하면 이건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스스로 어긴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당시 시대에 모든 권위에 대해서 물었듯이 나에 대해서도 물어라. 자, 그러니까 시대적 권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거나, 위대한 스승이 말했거나, 또는 전통이거나. 우리 전통은 선종의 전통이다. 자, 육조심 경전을 보면 우리는 그 거의 실제로는 선종의 소위 경전은 육조단경이에요. 우리가 뭐 금강경도 하고 못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육조심이 육조단경인데, 그걸 약간 한번 거꾸로 읽어봅시다. 오조 홍인스님 밑에서 수십 년간을 공부하는 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같으면 굉장히 많은데, 해능이라고 하는 쫙 남방에 진짜 가만 무리가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인가를 받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스님도 홍인스님 딱 봤을 때 홍인스님 스스로가 이 공부는 우리처럼 오랫동안 안 했는데 이거 깨달을 이룰 수 있는 근기를 가진 훌륭한 중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놈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중이 하나 와가지고 탁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10년, 20년씩 계속 홍인스님이 살아간 것이 금강반야경이거든요. 일체의 모든 것이 다 공이고 환희로 생각을 하라고 말했는데, 이 어제혼 이행자가 깨달았다. 라고 말하면 죽게 생겼는 거예요. 공포를 못 하는 거예요. 당시 그 선지식 밑에서 2, 30년간 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개월 방학간 해서 이제 완벽히 깨달은 거예요. 예를 들면 보림까지 다 큰 데서 해가지고 바루를 전해주는데,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 바루 뺏으러 쫓아가잖아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인 스님의 가르침에 있는 게 아니고 우발에 있는 거예요, 우발. 자, 그럼 당시에 중국 선종에서 공부를 했다는 우리보다 선배 수자 스님들이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거기는 홍인 스님도 실제로는 스승으로서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놈을 보니까 아주 근기가 대단하고 우리 선종의 훌륭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에 능가사다이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말해놨어요. 해능 스님은 한 지방에 선지식을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해능 스님이 전해진 계맥을 보니까 그분이 책으로 되어 있지만 한 발 건너가서 다른 문파에서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보는 해능이 해능입니까? 한 발 건너가서 보는 해능이 해능입니까? 아니면 오조 홍인 스님 밑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한 해능이 해능입니까? 이게 전혀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전통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통에 먹혀 있으면은 이제 우리 스스로는 진리를 보는 눈을 하나 감는 거예요. 권위에 승복되면은 진리를 보는 눈을 하나 감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언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말하면 고민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국 선정하고 인도 선하고는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무슨 차이가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강조점이 달라요. 인도선은 삼매가 굉장히 중심이 돼요. 이게 어떤 삼매를 체험했냐는 중심이 되는데 중국선에서는 이걸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면 일상이 무엇이냐고 바꾼 거예요. 이건 일상선이에요. 삼매선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죠. 배가 고플 때 느끼는 것은 일상이에요. 배고픈 게 일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삼매를 체득하는 것은 선정에서 얻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 두 개가 다 특별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계속 이와 같은 선정 상태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고픈지도 모르고 천공을 딱 받아 먹으니까 에너지가 극대화되면 우리가 거의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설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거의 안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먹고 사는 것은 일상이면 먹고 사는 것은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은 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고 선정 상태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적으로는 이 두 개가 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둘 다 또한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특별한 뭔가 마음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저절로 삼매가 들어가는 거고 특별한 몸과 마음의 상태면 배고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위대합니까? 둘 중에 어느 것도 위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정은 바로 이와 같은 일상의 선이 완벽한 선이 되도록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상태의 경험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나 지금 배고픈 상태나 두 개가 다 똑같이 부처님이 말하는 인연이나 연기법을 완벽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것은 연기법을 반쯤 표현해주고 삼매는 연기법을 다 표현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삼매도 연기법을 특별한 상태에서 표현해주는 거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연기법을 특별한 상태에서 표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무게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만일에 특별한 선종의 삼매를 구하면은 그것은 뭐가 됩니까? 예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을 취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욕망을 추구하고 있으면 그건 일상이 아니에요. 마치 삼선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삼매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특별한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어디 가보면은 참 맛있는 게 있다더라. 그걸 가서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기분이 확 나쁘죠. 그거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확 좋은 거예요. 이것은 참선하면서 특별한 것을 경험한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배고픔을 해소하는데 해소하는 초점이 일상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은 특식이 나와서 기분 좋아지고 오늘은 늘 나오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삼매하고 일상하고 비교해서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 일상이 뭔가 좀 귀에 뭔가 좀 눈에 뭔가 이런 식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상이 아니에요. 자, 평범한 일상이 뭡니까? 그것이 평상심이에요. 평상심은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에요. 평범한 일상의 마음.
특별히 우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 와서 먹으면 그것도 거친 음식 먹을 때하고 같은 마음. 기뻐는 하지만은 그걸 추구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음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전부 다 뭐가 되느냐면 누구누구의 제자나 부하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독립된 인격체로서 독립된 수행자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을 아주 열심히 중요하게 하되,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이 안 바뀌니까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해야 돼. 동시에 권위에 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일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암으로 드러나는데 그 드러난 암마다 아까 어떤 걸 느낍니까? 느껴졌을 때 그전에는 내가 누구를 보지만 아까 같은 그런 교류가 있고 또 삶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있다고 하니까 동시에 뭘 느끼냐면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함. 자, 그래서 삶에서 나한테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 이웃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서 말하는 유식성에 절하는 거예요. 유식성에 절하는 거예요. 유식은 뭡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연기는 알므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배고픈 줄 아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배 부른 줄 아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만일에 배 부른지 모르면 계속 먹다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건에서는. 배고픈지 모르면 안 먹다 죽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에서는. 그 다음에 앞서 말한 대로 밥을 내가 계속 다 만들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밥 속에 들어있는 모든 그런 교류에 대해서 관계가 뭘로 나타나냐면 아는 것으로만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래서 아는 것 자체가 항상 고맙고 기쁘고 평온하고 행복한 쪽으로 나타나는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면 유식성이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대해서 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유식성이 더 먼저예요. 자, 아까 많은 부처님입니다. 많은 청정자는 부처님이고 분청정자는 보살 수행자인데 유식성은 뭐냐면은 함께 어울려 사는 모든 인연들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권위를 갖거나 위대한 사람으로 하거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시대를 같이 열어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렵지만은 모든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종교적 특성이에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사람을 좋아하는 폭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만 좋아할 수 있는 폭이 있겠지만은 좋은 것이 좋게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싫어해야 할 사람도 거기에 가면 싫어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도록 자기를 비워버리는 거. 이것이 실제로 유식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절에 와서 절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곳을 성스러운 장소로 하는 이유는 성스러운 사람이 와서 머물러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게 아니고 여기 오면은 누구나 다 성스러운 사람이 돼버린 장소야 돼요. 여기 오면 누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성스러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받들어 대려면 절 안 하도 그 사람은 성스러운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추구하거나 그런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추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연과 연기법을 다른 사람들은 우리 함께 알므로 드러나는 모든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스럽게 만들어준 마음이 내한테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유식성에 절하고 그것이 수행자의 제일 첫 번째예요.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보다 더 먼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절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아, 내 얼굴이 좀 이렇게 생겼으면 그 자기 자신한테 절하는 게 못한 겁니다. 야, 내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뭔 산매라도 체험했으면 그 자기 자신한테 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절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절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절할 때는 어떻게 절을 하느냐? 그 사람한테 무엇이 있다더라 이렇게 해요. 있다더라. 그것이 뭡니까? 권위나 전통이나 소문이에요. 자, 그 소문을 해석하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런 전통이 있고 소문이 있으면 나는 저절로 옳다고 해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묻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불교 수행은 생각하는 수행이에요. 디아나라고 인도에서 번역된 선이란 말이 선나라고 번역되는데 이것이 사유수예요. 사유수. 사유수. 기본 배수를 뭘로 생각할 거냐? 권위로 생각하면 내가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베다에서 말하는 것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말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전통이 말해주면 전통을 막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워가지고 그 스승이 말하는 것을 계속 배우면은 그것이 자기 공부니까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한번 질러가서 묻고 생각하라. 묻고 생각하라. 즉 비판적 사유를 해라. 비판적 사유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비판적 사유 하면 예를 들면은 우리 몸은 지수학풍으로 형성됐다. 그럼 지라고 하는 것은 이 흙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단단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 전통으로 보면은 그것이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인도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만 그건 나오는 게 아니고 당시 인도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런 자연 철학가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지수화풍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당시에 가장 소박한 자연 철학자들이 말하는 물질에 대한 세계 해석을 가져와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물질 해석을 그렇게 해석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지수화풍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2500년 전에 세계의 물질을 해석하는 가다가 오늘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사실하고 맞는다 하면은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맞는 거예요. 지수화풍 안 맞습니다. 단 뭐가 맞느냐? 세계를 형상 있는 대로 보지 않고 형상을 이루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형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려고 하는 생각. 이것만 맞는 거예요. 이미 드러나 있는 형상으로 세계를 보는 게 아니고 세계를 달리 볼 수 없을까라고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세상엔 더 쪼개질 수 없는 원자가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 인도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경전에서 지수화풍 사대로 말했다 이거예요. 불교도는 경전이 최고 권위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지수화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2000 몇백 년 전, 특히 1900년을 시작해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세계 해석 방법이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특히 사람에 대한 해석도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을 딱 닫은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오늘날 그러면 과학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리 추정하면은 과학자들이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종교 수행하고 특히 불교 수행에서 사유수는 생각만 그친 게 아니고 우리가 번뇌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돼요. 자, 세계 해석하면 요즘 같으면은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물질 세계 해석하는 게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잘하지만은 그이가 번뇌가 다 소멸됐느냐? 소멸 안 됐거든요. 천재 중에 천재라고 알려지는 그런 학자들이 번뇌가 다 소멸됐느냐? 안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번뇌를 해결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느냐라고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안 모아지면은 그건 이제 요즘 말하는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권위나 전통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바뀐 것을 체득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체득을 어떻게 다시 사유할 것인가 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당시의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도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그 해석의 권위에도 매이지 않는 거고 아울러 그런 것을 통해서 일체의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청자는 이제 만족한, 청정이 만족하게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처를 어디 만나느냐? 여러분이 만족한 마음을 내면은 그게 부처의 마음하고 같은데 동시에 여기서 있는 거죠. 그 만족감이 만들어진 만족감이냐 아니면 정말 생동감 있는 만족감이냐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만족감은 뭡니까? 야, 스님 참 얼굴 잘생겼습니다 라고 칭찬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칭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칭찬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회 일반 사람들이 이런 얼굴이 잘생겼다 하니까 내가 뿌듯해서 만족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사람이 딱 와더니 이거 생긴 게 그래? 그러면 또 하루아침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만족감은 그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이 만족감입니까? 잘생겼다고 하는 사유가 못생겼다는 사유의 개념 틀을 나가 딱 해석해보면은, 없애보면, 참 잘생겼습니다. 흐뭇하고.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그래도 흐뭇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같이 통했다면, 자, 여기는 뭡니까? 상대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아프게 느끼는 거예요. 나를 비난할 때 비난하는 것이 그냥 비난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도끼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이빨이 나오면은 그래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 속에 특별한 화학물질이 형성돼요. 사람에서 피를 딱 뽑아가지고 그 화학물질을 추출해가지고 항수한테 주사를 놓으면은 한 번 화를 내면 됩니다. 한 번 우리가 화를 완전히 내면은 그때 형성된 화학물질의 도끼로 황소가 3마리가 죽어요. 항세모가. 근데 왜 우리는 안 죽냐? 화가 습관이 돼 있어요. 계속 도끼를 먹다 보니까 우리 몸이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안 죽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를 칭찬을 계속 해주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화학물질이 형성돼요. 도끼만 형성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족했다가 안 만족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은 만들어진 만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만족은 만들어진 만족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특biệt 아까 말한 명품이나 하품의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의 소리도 허망한 거예요. 비난의 소리도 허망한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 자체로 실제상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금강경의 수행법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요. 모든 수행을 할 때 허망으로 보는 거예요. 자, 허망으로 보면은 뭐가 끊어집니까? 어떤 것이 더 훌륭하고 어떤 것이 더 훌륭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일상을 대할 때 평온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기뻐하지 못하느냐면 계속 기뻐하면 그 수치가 넘어가지고 죽게 돼 있어요. 계속 싫어하면 그 아까 제가 수치가 올라가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상쇄돼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기본적 베이스는 삶은 평안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만 가장 안락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은 늘 평상이 되는 거예요. 늘 평상. 이게 이 색계 사선 중에서도 제일 초선을 가면은 마음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는데 왜 기쁨이 일어나냐면은 옛날에는 내가 별것 아닌 줄 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다. 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뭐라고 똑같냐면은 밖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 거랑 똑같아요. 그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안에서 기쁨을 형성하는 마음과 몸에서 기쁨을 형성하는 물질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호흡이라는 게 전부 달라져요. 그러니까 피를 딱 뽑아보면은 일상의 산소하고 탄산가스의 농도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호흡이 늘어지면서 평온해지면은 산소 양은 줄어들고 탄산가스 양이 많아져요. 마치 우리가 5,000m 고지에 딱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 몸속에서 이루어진 공기의 순환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 몸에 탄산가스하고 산소의 농도의 인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매를 체득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인연적 구조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특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추구하면은 일상의 삶하고 비교돼 버리면 그 삶을 추구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배가 고플 때만 배고픔을 느끼는 것인데 항상 배고픔을 느끼자고 바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가서 5,000m에 있었는데 4,000m 내려면 산소 농도가 달라지니까 4,000m에 맞는 몸으로 자기를 저절로 변해가요. 지금 우리처럼 뭐 100m나 200m 이 상태에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돼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와 같이 지구의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무엇이 다릅니까? 중력이 다르죠. 중력이 다르면은 시간이 달려가는 거예요. 저 높은 데 산 사람보다 낮은 데 산 사람들이 시간이 더 늦게 가는 거예요. 물론 일생에 다 합쳐봐야 그것이 뭐 몇 초나 몇 분밖에 아니지만은 5,000m 산 사람하고 100m 산 사람하고 어쨌든 시간 길이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이 인연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느낌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5,000m에서 느꼈던 느낌이 더 정당하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허망한 거예요. 그 조건만 사라지면은 다시 100m가 되는 거고 100m 사는 사람이 5,000m 가면은 그 조건이 바뀌니까 100m적 사건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5,000m적 사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은 다 허망한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칭찬도 허망한 거예요. 비난도 허망한 거예요. 이게 시비 속에서 내 마음을 평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열반을 향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반을 향하는 마음. 동시에 생사를 싫어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능가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열반을 바라는 것이
탐심의 으뜸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사를 싫어하는 것이 진심의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사와 열반이 동일한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 치심의 으뜸이라고. 열반경이나 능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열반도 허망한 겁니다. 생사도 허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체 모든, 우리가 팔풍이라고 그러죠. 팔풍에 대해서 마음이 만족하는 것을 만청정자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를 들면 소동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소동파가 실제로는 아주 뛰어난 그런 문필가고 학식가고 지식가인데, 당시에 그 중국 사회의 주류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 안목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류에 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비가 싫어가지고 지방 관리를 자청해서 가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모함을 받아가지고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러는데, 그래 더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뭐 관리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지방 관리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선사 스님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허망심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고위직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편안해지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 절에 가서 부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처님 조성이 잘 되는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을 딱 보고 시를 한 편 짓습니다. 그래서 연화대에 단정히 앉으셔서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부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를 쫙 지어가지고 그 옆절에 사는 이제 이름난 선사스님한테 그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보내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이제 시를 딱 그 스님이 보다가, 서찰에 왔으니까 뭐 대답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동이 왔으니까. 그래, 그 서찰 이렇게 소동파 써놨는데, 여기 끝에다가 선사스님이 뭐라고 썼냐면, 헛소리 이렇게 씁니다. 헛소리. 헛소리.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줍니다, 다시. 편지 답장을 주는 거예요. 딱 소동파 보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이렇게 칭찬했는데, 부처님 제자로서 어째 헛소리 하냐? 그래, 이제는 자기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 스님은 뛰어가가지고. 왜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면,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네가 100번 이야기한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가 팔풍에 흔들리지 않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처님 됐으면 그 말 들어서도 웃을 텐데, 여기서 이제 마음이 탁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는 마음이 늘 너그러운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수행자를 뭐라고 하냐면 분청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 편안해져요. 그런데 건드는 게 있어요. 그 부분만 건드면 이제 성격 테스트를 통과를 못 해가지고 팍 올라오는 거죠. 물론 보살 수행자들은 이것이 이제 굉장히 깊기 때문에 어지간히 건드려서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때는 부처님처럼 있다가, 또 무엇인가 좀 하면은 이제 약간 흔들리면은 보살처럼 있다가, 팍 올라오면은 중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부처로 갔다가, 보살로 갔다가, 중생으로 갔다가, 하루 쉴 틈이 없어요. 이것도 팔풍이 흔들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흔들린 것 중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명예입니다. 명예예요. 팔풍 중에 이게 들어있어요. 명예와 불명예. 다른 것이 다 안 흔들리는데 명예에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팔풍이 흔들리는데, 다른 것이 흔들린 거나 똑같아요. 돈한테는 안 흔들렸는데 명한테 흔들리면 그것도 팔풍이에요. 그래서 팔풍은 이익과 손해, 그 다음에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이런 등등의 상대적 개념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이 흔들리면 모든 팔풍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팔풍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중생이고, 그런 팔풍이 와도 어느 정도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 사람은 수행이 좀 된 사람이고, 부처님은 완전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세상은 팔풍이 안 흔들려요. 우리 마음만 팔풍이 흔들리지, 대나무만 타면 요거 한번 해보세요. 팔풍 흔들립니까? 안 움직여요. 물한테 가서 막 요괴봐요. 물이 변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우리처럼 그렇게 막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자, 대나무가 나한테 공기를 벌 때 나쁜 마음으로 안 보낸 거예요. 소나무가 나한테 할 때 나쁜 걸 하는 거예요. 쌀이 나한테 올 때 나를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것들의 관계가 전부 다 팔풍에 흔들리지 않고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팔풍에 흔들리냐면 우리만 팔풍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 비유해서 동물들을 우리가 인간보다 못하다 하긴 하는데 팔풍에 흔들리는 거 보면 인간만큼 더 중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유식성이 뛰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것도 한 번도 팔풍에 흔들립니다.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세계를 구성할 때 예를 들면 처음에 대폭발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대폭발 직전에 그 원자보다 더 작은 공간에 현 우주가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 내가 불만이 있겠지만, 나 죽겠다 이렇게 불만하겠습니까? 푹 터져가지고 지금 우주가 됐으니까 내가 좋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도 되기 어렵고 분도 되려는데 실제 우리 삶을 삶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살려주느냐? 바로 유식성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를 살게 만드는 그 유식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서 그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한 사람을 만들었다. 자, 일학이니까 이롭고 즐겁게 하겠다 그 말이죠. 있구나. 이롭게 즐겁게 하겠다. 근데 아까 이거 두 개 다 팔풍에 들어있거든요. 즐겁고 괴로움, 이거 고락이죠. 이익과 손해. 그러면 여기에서는 팔풍 중에서 좋은 쪽을 바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인데, 이때 이 이익과 손해는, 즐거움은 내가 즐거움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연이 수순한 것보다 더 즐겁겠습니까? 내가 일생 동안에 인연의 수순에 살면은 고통도 없고 그 고통을 해석하는 마음입니다. 괴로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해석하는 마음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익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해석하는 마음이거든요. 나한테 즐거움이 뭔가 오니까 저거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딱 없어졌다 한번 생각합시다. 그러면 일생 동안에 나한테는 이익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손해나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 삶을 가장 이롭고 가장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진 만큼만 이롭고 즐거운 만큼만 즐거운 거예요. 내가 어떤 걸 갖게 되면은.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가진 것은 있긴 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더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을 인연에 수년한 사람한테 보면은 아무리 많이 아까 부자 이야기했습니다만 세계의 모든 돈을 다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연의 수순에서 사는 사람만큼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말해서 전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이 나 텔레비 딱 안 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텔레비 회사 사장은 바로 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를 보고자 원하게 만들어야 되고 원해 있을 때만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아이고 필요 없습니다라고 있어버리면은 곤란한 거예요. 부자가 갑자기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내 부를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모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허망한 것은 허망도 못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허망하고 이 변개 소집성하고 유식은 차이가 있는데 이 변개 소집성은 허망에다가 다시 허망을 더한 거예요. 그 자기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굉장히 부자였는데 전 인류가 동시에 컴퓨터 필요 없습니다라고 딱 손든 순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최고 부자지만.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배고프면 가서 먹고 또 배부르면 안 먹고 또 잠 오면 눕고 나를 유혹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나한테 없고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는 거예요. 많이 가졌으면 동시에 엄청난 뭔가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잃을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을 수능해 산 사람은 아무도 잃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야말로 손해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한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롭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즐거움이 나오느냐 하면은 세계 초선을 가라든 우리가 초지견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환희지라고 하거든요. 환희지,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아까 이제 정념이라고 우리가 사건을 보는 마음이라고 그랬다. 알아차리는 마음인데 우리는 전에는 이러한 것이 보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보이고 이런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바라는 건데 인연은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의지는 지금 허망에다 허망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면은 나한테 뭐가 옵니까? 내가 무엇을 취해서 얻어줄 수 있는 것은 가질 때는 기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항상 잃으면은 기분 안 좋게 되도록 두 가지가 아주 손의 앞뒤처럼 항상 같이 어울려 있어요. 얻어서 기쁨 오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슬프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져도 그것이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기쁨을 통해서 기쁨이 소멸될 것을 내가 의식하기 전에 우리 몸과 마음의 저 깊수단 쪽에는 잃으면 기분 나빠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뭔가 얻어져서 기쁘면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쪽에서 이것도 잃으면 기분 나빠하는 것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알아차리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쭉 놓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오고 가는 것에서 편안해져요. 자, 그래서 오는 것도 편안해지고 가는 것도 평안해진 마음이 될 때 세상을 보는 기쁨하고 다른 기쁨이 안쪽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드디어 삶의 본래적인 기쁨을 자기한테 느끼는데 사유적 기쁨이 아니고 진짜 몸에서 그런 것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를 뭐라고 하냐면 환희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지.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본래적으로 평상으로 쭉 가서 제4성이 되면은 버릴 사자가 딱 돼요. 모든 구함을 버리는 마음이 딱 형성될 때 이제 셋째 제4선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청정이라고 해요. 청정. 마음이 청정하다. 셋째 세상은 마음과 심이 청정하는 것이 우리하고 많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셋째의 몸을 청정신이라고 해요. 욕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이 모든 걸 잘 버려서 평온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롭고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싶어서 아마 부처님도 말씀하셨을 거고 이 유식 30송을 쓴 세진보살도 했을 거고 그리고 이것을 30송을 해석한
그분도 다시 그러기 위해서 30송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